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일종의 조롱 섞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네요? 아니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는 그 딸을 살린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혈우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도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그 방주가 완성된 시기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모두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본문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단공과를 배울 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제가 신학을 배울 때는 이 모든 이론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전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유추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완성하기까지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물이 땅을 덮을 만큼 그 방주가 떠오를 만큼의 엄청난 비가 내릴 거라는 어떤 징조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조롱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배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저 영감탱이 오늘도 가서 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그 확신에 차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겠죠. 이런 확신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따로따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로만 믿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이 가슴까지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 여러분 이 간극이 불과 20cm?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20cm?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30cm 정도 되겠죠? 이 30cm, 20cm 이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은데 별로 길지 않은 이 간극인데도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슴으로 뜨겁게 타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은 우리의 손과 발로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과 손과 발의 그 길이도 결코 결국 길지 않는 그 길이겠죠. 하지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된다 할지라도 손과 발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간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확신의 장면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지난주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확신의 그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번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0살 넘는 추레한 노인.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흔히 환상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그 엄청난 학식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왜 입술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한번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의 그 소통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입을 닫아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이 둔해져 버렸을 수도 있죠. 그렇게 40년 동안 고립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모세 앞으로 다가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웃기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세계 제국이라는 바로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비록 모세가 40년의 애굽의 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엄청난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궁 앞에서 바로 그 병사 한 명이 너 못 들어가, 한 명만 제지했어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바로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중심을 보시고요. 모세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바로 앞으로 다가섰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적당히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단지 그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행한 것, 그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죠.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간극이 있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명한 것들을 분명히 잊어버리기도 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현실에 약간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간극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죠. 믿음에 일어난 확신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숱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그 초점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들에 분명히 시달리고 있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이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에게 자처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겠죠. 제자란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스승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사셨듯이 바로 우리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란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호수아가 행하는 전쟁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 우리가 보았던 1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15절만 보았지만 꼭 11장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들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전쟁들이 결코 쉬운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대적들의 군대의 수,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외적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숫자도 이들과 비교할 수 없죠. 무기의 질도 이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들에게는 말과 마병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말도 되지 않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승리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숫자도 비견되지 않고 무기도 현저히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어떤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겠죠. 모든 것이 열세인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전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완벽하게 선언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 의지해서 저 말씀 붙잡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겠죠. 순종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순종의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기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순종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승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의심이 쌓이고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집이죠. 우리의 고집은 각자의 상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식의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식이 고집으로 또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런 고집을 벗어버리는 길이며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순종의 길이며 또한 내 자신을 완벽히 쳐서 복종하는 길이 이 순종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하고 나의 방법이 죽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길은 승리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의 무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 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숫자가 많든 적들의 무기가 좋든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순종의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